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창세기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조금씩 옮겨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사라가 아주 특별히 예쁜 그러한 사라였으니까 그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러한 걱정이 들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때 말합니다. 자신의 누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예상한 대로 이제 찾아오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부부가 아니고 누이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순순히 사라를 내어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해하지 않죠.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사라가 아무 일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그때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초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아무도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이제 특별히 언약식까지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짐승들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시는 그 언약식까지 행해 주시고요. 또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하갈을 통한 자식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큰아버지 이런 의미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런 의미거든요. 사레는 공주 이런 의미인데, 사라 하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까지도 주십니다. 그 증표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19장에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18장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갖고 두렵고 무섭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사라가 자기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그 바로에게 큰 일을 당할 뻔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하셔서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많은 그 은혜의 역사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직접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까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18장에서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사라를 팔아 버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다라는 말이 심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이제 행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라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안전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가치한 자요, 무익한 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죄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때가 거의 이제 아기 낳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난 것이고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정말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아브라함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22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태어난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이 100세에 낳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그 한계, 그러한 죄성을 보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도 역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은 사람들의 공격과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백세에 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